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웨하아레츠입니다. 여기서 웨는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이고 하아레츠는 땅이라는 뜻의 에레츠에 정관사 하가 붙은 것으로 그 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절의 첫 단어는 그리고 그 땅은 이라는 뜻으로 이 절의 내용이 1절의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 절의 내용은 3절의 배경을 설명하는 상황절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말씀이 있기 전인 원시 우주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시 우주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아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면은 히브리어로 토후와 보후입니다. 저 토후는 황량한 혼돈, 무질서라는 뜻이며 와보후는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 와 공허한이라는 뜻의 보후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보후는 성경에서 항상 토후와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고 공허한 상태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후가 토후와 함께 사용되어 하나님의 창조 말씀이 있기 전의 세상은 혼돈하고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것을 더욱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흑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퇴크는 빛이 없음 또는 밤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흑암은 빛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부재나 사악함, 심판, 죽음 등의 반하나님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것이며 하나님은 이 흑암 속에서도 얼마든지 임재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흑암이 빛과 같으며 때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흑암으로 감추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흑암은 혼돈과 두려움과 무질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감추어진 신비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깊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트홈은 깊은 물, 혹은 땅 밑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원시 바다를 뜻합니다. 깊은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조한 근동 지역에서는 생명의 근원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서는 이러한 원시 바다가 신들과 대립하는 혼돈의 세력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이 깊은 물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순종적인 피조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구절은 아직 형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는 여전히 그 세상 안에 있으며 본격적인 창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루아흐가 영 외에도 바람이나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로힘도 최상의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표현을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강한 바람 또는 거센 폭풍이 혼돈의 바다 위를 몰아치고 있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의 우주론, 즉 바다와 바람이 혼돈과 질서 사이의 긴장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다는 점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루아흐 엘로힘이라는 구절이 강한 바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루아흐 엘로힘은 고전적인 견해를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하시니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무라헤페트는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 위를 맴도는 움직임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시작을 준비하시며 조심스럽고도 능동적으로 수면 위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수면은 앞에 나온 깊음, 즉 깊은 물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구절은 단순히 강한 바람이 물 위에 불고 있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창조를 준비하시며 깊은 혼돈 위를 감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이며 무질서한 세계 위에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으시려는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적인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